아멘.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빠르죠? 아유, 안 빨라요? 여러분 시간하고 제 시간이 다른가 봐. 한 달이 참 빨라요. 벌써 2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라는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여기도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주보에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다 그렇게 적혀 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틈날 때마다 세 가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말씀과 기도예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에 집중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계획한 대로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난 한 달 나는 정말 잘 살았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격을 갖추어 칭찬 듣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이미 한 달이 지났음에도 처음 결단한 대로 지키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작심삼일이었네, 지난해나 올해나 별로 차이가 없네 이러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이잖아요. 아직도 11달 남았잖아요. 다시 처음 새해를 맞이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혹시 연말연시에 너무 분주해서 제대로 마음을 다잡지 못하였다면 2월을 맞이하며 다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1월 1일 딱 시작했는데 좀 실패했다. 그럼 또 뭐가 와요? 음력 1월 1일이 또 와. 예, 이 명절을 그냥 연휴다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보다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어영부영 하다 보면 2월은 28일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2월을 시작하자 말이죠. 예배 드리는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 예배 드릴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약속대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에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내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셔야 그게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또 험악한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은 믿음 생활의 필수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모든 경건한 삶의 시작이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해 놓으셨거든요. 다 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서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레마, 주관적인 말씀을 듣게 되는 거, 그것이 말씀 묵상인데요.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한 삶의 가장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는 멀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권장하는 날마다 쏟는 샘물의 묵상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루의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쏟는 샘물 도입한 지가 거의 10여 년, 거의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청년 때부터 해오던 큐티 교제가 있어서 그 교제로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늘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는 내게 좋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은 삶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루틴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여유가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풍성한 묵상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아주 구체적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보다 좋을 수 없죠. 그러나 현대인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 묵상 시간에 막 1시간, 2시간을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각자의 형편에 따라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주어진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있기는 해요. 만화책 보다가 잊어버린 경우 많죠. 드라마 보다가 잊어버린 경우는 많은데 대부분은 그래도 배꼽시계가 다 알려줘요. 근데 영적인 배꼽시계들을 안 갖고 계신가 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배꼽시계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빠뜨리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우리 새벽마다 날마다 쏟는 샘물의 묵상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제가 그 중에서 간단하게 묵상 채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카드 메시지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카드 메시지라도 매일매일 읽어가면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했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이것만 해도 그게 반복되면 충분히 많은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묵상 채널에 짧은 글을 올리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거를 전교인 문자로 발송해 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돈이 여간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 보내는데 한 25원, 30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는 전교인 문자로 발송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좀 낭비가 되니까 이제 많이 정착됐잖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총남전도 회장님에게 보내면 회장님이 회원들에게 보내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처럼 단톡방을 통해서 이 묵상 채널을 공유함으로 모든 성도가 매일 동일한 본문으로 짧게라도 주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누가 나한테 묵상 채널을 보내줬다. 그러면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단톡방에다 다 올리는 거야. 서로 올리면 한 사람이 한 단톡방에 2번, 3번 올려도 상관없잖아요. 누가 한 번 올렸으면 거기는 안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전 성도가 매일매일 동일한 본문으로 짧게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말씀 묵상이 습관화되고 루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사무엘 하를 묵상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 묵상에 도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요, 새해 첫날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묵상했던 디모데 전후서를 마쳤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는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절절히 특별히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전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로마의 캄캄한 감옥에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기록한 디모데 후서를 묵상할 때는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기록한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1절 디모데 후서 4장은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인간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전도자도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는 인간이 아닌 줄 아는 분들이 계셔요. 네,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전도자도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이 동일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특별히 마지막 이 4장의 말씀이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라고 하는 올해의 목표와도 연관이 되어 그 중에 한 구절만 본문으로 제시해 드린 겁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에 공감하고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 이루는 지혜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캄캄한 감옥에서도요, 결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살았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정말 추위에도 떨며 배고파 가면서 그 발이 부르트면서 그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내 마지막이 왜 이렇게 감옥에 와 있어야 되는 거지? 내 마지막이 왜 죽음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걸까? 라고 하는 회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온 자신의 삶, 바리새인으로 승승장구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완전히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코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돕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난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며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제일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이제 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측하고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액체를 드리는 제사는 이게 부어드리거든요. 우리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부어진 전제와 같이 이미 부은 바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성숙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면 이 땅에서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참 안타깝죠. 평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나는 뭐 잘된 것도 없고 이렇게 인생을 비관하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있으셔요.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지금까지 평생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왔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고 이 땅의 어떤 평가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삶을 소망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가 안타깝게 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하는 환경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하는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든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약속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함께 하시며 그를 위로하시지만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 외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복음 전하던 사람이 따로 캄캄한 감옥에 착고가 차여서 추운 데서 벌벌 떠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물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만 인간적으로는 외로운다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로가 필요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생을 보면요, 건강하고 돈도 많고 힘도 세고 뭐 권력도 있고 그럴 때는요 사실은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 그죠? 근데 그럴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뭔가 나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게 있으니까. 근데 정작 내가 병들고 가난해지고 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그때는 정작 사람들이 옆에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살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도 바울을 떠나서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살아갔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모두 자신들의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마도 있었고 그레스게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이때에 다들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간 사람도 있고 자기 볼 일이 있어서 또 자기 사명 따라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충만한 사람이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비롯하여 자신의 곁에 없는 친구들의 허물을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16절을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말이야 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말이야 내가 힘들 때는 말이야 콧배기도 안 보이고 저 혼자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죠?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외로운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걸 어쩔 수 없잖아요. 내 감정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목사는 감사해요. 새벽 2시에도 불러주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뭐 한밤중에도 전화 오는 분들이 있고 참 감사해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하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겠죠. 그 중에 한 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 의사예요. 의사.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합류했는데 사도 바울이 간질 혹은 안질 지병을 갖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지병이 많이 힘드니까 누가 의사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주치의로 늘 이렇게 섬겨줬어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가는데도 함께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순간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까지도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순교하게 될 상황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초지일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유익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 보세요. 처음에 사랑이 뜨거웠지만 나중에 사랑이 뭐였어요? 식어져 버렸대잖아요. 처음 충성했으면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처음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 소망을 가졌으면 끝까지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지 말아야 돼요.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인물은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 부르는 디모데예요. 자, 우리 4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다 나를 떠났는데 누구만 함께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디모데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할 때 네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은 디모데란 말이에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담 없이 부르며 필요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가 필요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라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을 생각하는 요게 문제고 B라는 사람을 생각하는 저게 문제고 C라는 사람한테 도움 구했다가는 나중에 발목 잡힐 거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현실에서. 그죠?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딱 떠오른 분 그냥 바로 전화해서 집사님 나 너무 힘들어. 좀 와서 나 죽 좀 쏘줘. 할 수 있으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신사적이어서 새벽에 전화한 분들 없어요. 근데 사실 개척교회 때는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저를 이렇게 필요로 했던 분이 지금 이 땅에 없지만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대낮이든 필요하면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한 번은 한밤중에 딱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귀신이 보여요. 어디? 그러니까 저 베란다에 귀신이 있어요. 그거 어떡하라고? 와서 쫓아내주세요. 제가 야 내일 아침에 갈게 그랬을까요? 주섬주섬 옷 한 개 입고 갔을까요? 네, 주섬주섬 옷 한 개 입고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자기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물리쳤더니 없어졌대. 그럼 잘 자라고. 그러고 이제 집에 오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것도 편안하게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9절 볼까요? 9절 4장 9절 보면 뭐라고 하시죠?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는 또 뭐라고 해요?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이렇게 내게 와라. 빨리 오라니까.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 말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 부담 없이 야, 나 지금 힘들고 외로워. 디모데 너 와서 나 좀 위로해줘. 빨리 와. 겨울 되기 전에 와. 겨울 되면 춥잖아. 근데 올 때 있지. 그 들어와 가보라는 사람이 집에 내가 여름이라서 겉옷 거기다 두고 왔거든. 그 가죽 잠바 갖고 와라. 그리고 책도 여기 감옥에 있으니까 책도 좀 읽고 싶은데 그냥 책 갖고 오지 말고 가죽 종이로 쓴 책 갖고 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죠. 그죠? 그죠? 근데 그렇게 요구해도 불편하지 않을,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요구해도 불편하지 않을 관계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담 없이 요청할 수 있는 유익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거꾸로 더 나아가서요, 누군가가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여 필요할 때마다 부담스럽지 않게 불러준다면 그 또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요. 아멘이죠? 아무도 여러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간혹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목사로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저는 다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섬기려고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용하지 않으면 제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꼭 필요한 사람들, 필요할 때마다 부담스럽지 않게 불러준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변 사람이 필요할 때 편안하게 부담 없이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유익하다라고 한 사람이죠. 11절,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디모데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와. 겨울 되기 전에 와. 이거 갖고 와. 누구까지 데리고 와? 마가를 데리고 와. 왜?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가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실망시켜서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안디옥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 안탈리아로 행해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다녀왔단 말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근데 요 구브로에서 배 타고 안탈리아로 가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을 다니는 동안에 이 마가는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을 가진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어려요.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혼입을 뒤집으시고 가다가 혼입을 팽개치고 도망쳤던 사람이 마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곱게 자라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배 타고 가다가 멀미가 났든지 아니면 그 토착 모기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열병에 걸렸든지 하여튼 된통 혼이 나고는 나는 선교 못하겠어! 그리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2차 전도여행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 또다시 복음 전했던 교회들을 한번 둘러봅시다 하니까 바나바가 그럼 마가 데리고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놈 데리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지 힘들다고 도망쳐버린 놈 못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왜 그래, 내가 잘 다독거릴게, 그래도 많이 변해서 데리고 가자. 그런데 이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뭐 했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다소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의기투합해서 선교했던 그 둘을 갈라놓게 하는 원인이 됐던 사람이 마가란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2차 전도여행 끝나고 3차 끝나고 로마에까지 갔다가 다시 풀려나갔고 또 복음 전하다가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변해서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가가 처음에는 훈련되지 못하여 걸림돌이 되었을지라도 결국은 변화되어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부를 정도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마가 좀 데리고 와, 마가가 오면 나한테 굉장히 유익해,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내가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단 말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신의를 짓밟으며 배반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14절에 나오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로 그랬죠.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께서 그 애가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너도 그를 주의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충성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떠나는 대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자신들의 일로 바빠 꼭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못하는 디도 같은 분들도 있죠. 그런 반면에 처음에는 걸림돌이 되었지만 나중에 유익한 일꾼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 같은 인물입니다. 생명이라도 내어놓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19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네시보르의 집안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같은 분이지요.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필요로 할 때 아주 작은 세밀한 것까지도 부담 없이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누가처럼 디모데처럼 그리고 마가처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인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바울 사역 초기에 마가처럼 무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해서 먼저 자신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인격이 성숙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유익한 사람이라고 부르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만 묶여 있었어요. 나만, 내 믿음만, 우리만, 교회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래서 두 번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인격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 인격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반쪽 신앙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을, 그래서 그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마음을 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너무 약하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머물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내 인격이 성숙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해서 칭찬 듣는 사람을 흔히 성인군자라고 해요. 근데 성인군자가 되어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시하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모든 방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가 깊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도 유익을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온전한 사람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렸다면 그 말씀 소멸치 마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2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도 바울은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후회 없이 소망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에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처럼, 디모데처럼, 마가처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떠나갈 때 끝까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곁에서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스스로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갖춘 인격을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타인의 유익을 위해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영혼들에게 육체로 강하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같은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독수리 날개친 같은 힘을 공급받아 주님 뜻 이루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묵들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마음이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풍성한 열매 거두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열매를 통해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은사를 통해 능력을 갖추어 사명을 완수하여 주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